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오늘 본문과 같이 장애인과 또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치유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별로 체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변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점점 쇠퇴해져 가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우리가 그 말을 많이 기사를 통해서 또 많은 댓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일까요? 그렇다면 더 이상은 하나님을 통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본문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이 갈릴리라는 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예루살렘 안에서도 굉장히 외진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외진 시골 마을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도 또한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진 곳이며 또 힘든 곳에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것과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곳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그렇죠? 물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큰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집니까? 이곳에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의학 기술이 많이 발전된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원이 그곳에 많이 있지 않았다. 그것이 굉장히 연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 장애인들 당시에 어떠한 취급을 받았습니까? 율법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17절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을 금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 자니 지체가 더한 자나.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30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30절에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율법적으로도 부정하다고 여겨졌으며 또한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에 우리는 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교회가 우리의 모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은혜 받는 것을 끝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도록 하셨던 사역을 이어서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개인이며 또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교회는 중산층 이상의 세련된 사람들의 모임, 어떤 사회적 모임이 되지 않았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왜 교회를 비판합니까?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15장 29절에 31절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그들을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30절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렇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야 합니까? 그들이
뭐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또는 병든 자들 찾아갔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이어서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진정한 기적의 무엇인가가 나타나고 있죠.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굳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곳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언급을 한 이유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곳에 있었을 것이라고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각자의 신들에게 영광을 돌렸던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3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역할, 그것은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만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끼리의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렸다, 이걸로 끝났다. 오늘 새벽 예배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게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을 만나는 것이에요. 율법은 부정하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부정하다 말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상이 부정하다고 하는 자들을 같이 부정하다고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사역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한 장소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서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정말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이 비판하는 자들을 함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며 더 이상 너는 부정하지 않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본문 31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며 놀랍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세상이 비판하는 자들을 함께 비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놀라며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정말 다른 신이 아니란 어떤 이방 신이 아닌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